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소를 찾다가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만났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곤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의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했을 때 죽지 말라고 하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함께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빌립보의 전도 지역을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지역으로 떠났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좀 더 많이 있어서 회당도 있었고, 오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3주간 정도의 시간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내가 3주간 동안 3주간 동안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성경학자들은 미니멈 3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3주 정도의 회당에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니멈 3주에서부터 길게는 한 6개월 혹은 2년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단기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이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첫 번째 편지가 전서이지요.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지역에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했던 지난주의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주 전 내용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행위와 또 뭐가 있었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인내, 그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의 사실을 오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늘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그 믿음의 그 행위, 그 애를 낳는 수고와 같은 그 사랑의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1장에서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았던 살아있는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 그 놀라운 파워, 힘과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 1장에서 소개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2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요, 빌보 지역보다 더 유대인들이 이미 많이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교민들이 오늘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죠. 그 유대교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3주 동안 주의 살아계셨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자신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수많은 신전들의 예배드렸던 그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르쳐 주던 순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가리켰다라고 이곳에 와서 많이 다시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 믿었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젊은 청년들에게 한국 정치인들은 군대 기간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가서는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용돈도 공짜로 드리고 좀 더 좋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과 함께 차를 사러 요즘 차를 보러 좀 다녔었는데 그 딜러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가면 저에게 자기와 동일시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 나랑 똑같은 이 체크 옷을 입었다고. 너하고 나하고 같다고. 근데 다른 딜러 갔더니 다른 딜러가 너 신발 나하고 똑같은 신발 신었다고 이렇게 또 검은 구두 신었다 막 그렇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이 말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2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로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쳐주는 유대교에 그 율법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음을 좋게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간사한 말이나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 없지 않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 감찰이 좀 어려운 말인데 감찰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우리 교단 성결교회 지방에 제가 북부 지역에 감찰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어요. 감찰하는 것, 감찰이 뭡니까?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들과 행위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지키고 감독하는 사람을 감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엘로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로아이,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제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 하갈이 너무 교만해져서 의기양양해져서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광지처인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의 어려움을 보시고 내가 너를 죽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그 하갈이 하나님 앞에 나의 처한 상황을 돌보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봐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했을 때 엘로하이 라고 하는 말을 그때 쓰게 되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엘로하이, 나를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갈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보시고 감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약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도 아시고 정말 이건 아닌데 내가 그런 뜻은 아닌데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로 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에 보니까 새 번역으로 번역한 번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의도에서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이 정말 집사님 고마워요가 아니라 자기는 제대로 예수 믿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뜻으로 곡해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3주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다른 그 유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학부에서 유대교의 그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과 옛날과 똑같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아마 그 사람들은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완성하러 왔던 예수님을 자꾸 말하는 바울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포지션으로 다른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과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이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택시 타고 쫓아가가지고 그 앞까지 가서 돌 던지는 그 자리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던 그 사도들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좀 뭔가 인간적인 불편함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늘 공격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격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편지 쓸 때 누구 사도된 바울 얘기하죠? 나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만났다.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늘 공격해오는 이야기들이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가 뭐 얼마나 바뀌었다고 저렇게 호들갑 들고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해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셨다가 어려운 말을 드렸을 때 생각해야 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를 돌보시고 내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이야기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겉으로만 좋은 말하는 물건 파는 어느 판매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성도님밖에 없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려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그는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내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호사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만큼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나의 어토리티가 있지만 그 사도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고 뭐를 강조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유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새벽에 울면 남편은 뭐 합니까? 애 운다. 옆에 와이프 깨우는 거예요. 젖주는 건 누구예요?
엄마가 주는 거예요. 저도 뭐 새벽에 깨어서 내 젖을 줘보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만은 뭐 안 되잖아요. 가끔 제 아내가 너무 피곤하면 분유 있는 거 타서 먹여준 적은 있지만 제가 먹여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울면 그 아이를 키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들이 빽빽 울고 칭얼대고 할 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용돈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젖을 먹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상을 얘한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책임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 나는 밤새 일해서 텐트 치면서 나는 스스로 나의 먹을 것을 벌어서 먹고 내가 사는 거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고백한 내용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서로에게 영광만 구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2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역에 만날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영적으로 완전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되어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아냐면 오늘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집에서 사모님하고 싸우셨나? 뭐 부부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모세는 가서 전했습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노망이 들었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치매가 온 모세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15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받아 먹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단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나를 받을 때, 마치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나는 받아 먹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일 때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자다가 몇 번 깨었을 때 엘리 선지자에 갔을 때, 아, 하나님 부르는 음성이 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말씀해봐라. 그 내용이 사무엘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처음 들었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신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는 전라도를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뭐 여행하는 게 지나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느 지역을 특별히 여행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신안에 보면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문씨 집안의 준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어요. 문준경이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17 되던 해에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는 그런 방탕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5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서, 그리고 남편과 시댁에게 너무 단련과 그런 시련을 받다가 소박맞은 여인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삶의 의욕도 없이 살다가 내가 이곳에 있지 말고 목포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섬을 나와서 큰 도시인 목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목포에 나가서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죽을 일만 남았다
하고 소망 없이 살던 이 여인이 어느 천막 친 곳에서 박수소리가 나고 노랫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서 무슨 서커스가 와 있는 줄 알고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 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그곳에 가서 죽기 전에 무슨 얘기나 하나 들어보자 그곳에 앉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소망 없이 살던 이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시집 가서 남편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소망을 다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그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은 순간에 그는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다시 자기가 살던 고향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옆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복을 하얗게 곱게 차려입은 여자 전도사님이 고무신만 신은 채 이 섬의 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지역에 1700명이 사는 그 섬에 90% 이상이 주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 섬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증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지역의 섬들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한국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중앙 성결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섬에서 이 전도사님의 복음을 들은 소년이었어요. 한국 CCC의 창설자인 김준곤 목사님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이 섬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상당 심리학자라고 하는 정태기 박사님이 바로 이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국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 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산골짜기와 같은 아주 외딴 섬마을에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던, 수영만 하며 살았던 이 섬마을 소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이라고 하는 이 여자전도사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한국의 유수한 영적인 리더들이었던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그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이고 나와서 영적인 리더들이 되었다. 일제시대를 건너가고 그리고 6.25가 지나가면서 이 섬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 문중경 여전사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느 여전사님을 제발 살려주고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이 문중경 여전사님은 공산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씨암탉 같은 나쁜 여자라고, 새끼를, 예수 믿는 새끼를 얼마나 많이 깠는지 모른다라고 씨암탉과 같은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모래밭에서 해변에서 총살로 쏴 죽여서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 문중경 여전사님이 바로 제 성결교회 여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8일 동안의 시체가 강 해변에 있다가 나중에 성도들이 수습해서 1년 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안군 증도에 가면 그 증도에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저와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이 지금 그 섬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오늘 이 남편에게 소속받은 이 한 여인, 소망 없이 살던 이 한 여인, 그 여인이 이성복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삶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이 섬에서 이 여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영적인 부흥을 이룬 씨앗과 같은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저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목사라고 하는 키 조그만 목사가 전하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감찰하시는, 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받을 때에는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